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4장 39절로 4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고쳐서라도 쓰신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의 말씀은요,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을 듣고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은요, 유대 지방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던 주님이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신 사건을 기록한 것인데요. 예수님 당시 유대나라는 세 지방으로 분할되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지방은 북쪽 갈릴리와 남쪽 유대 지방의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통과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었었죠. 그러나 사마리아를 싫어하는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가 중심부를 피해 우회 도로를 이용해서 대왕하곤 했습니다. 그날 주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갈릴리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수가성 우물가에 이름 없는 한 여인을 만나셨는데요. 우리는 이 사건, 그날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의 생생한 예수 체험을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요, 그날 자신의 과거를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어두웠던 과거가 드러나거나 노출되는 것은 싫어합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목사와의 만남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정 신방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교회 조직이나 기관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참여를 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 개인의 입장은요, 양자를 이해하기 때문에 강요하거나 외면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요, 신학자 하피콕스가 지적한 대로 현대인은요, 익명성에 익숙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두웠던 과거, 다시 돌이키기 싫은 지난 날을 구태여 되살릴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저는 왜 오늘 이 제목을 예수님은 고쳐서라도 쓰신다라고 제목을 했냐면요, 저를 증명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사춘기도 모르고 갱년기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냥 주일학교 때도 교회를 다니긴 다녔었지만 그렇게 뜨거운 성령 체험은 해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요, 두 사람만 있어도 그 앞에 서지를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쓰시려니까 완전히 고치셔서요, 수천 명 앞에서도 설교하게 하시는 하나님, 능력 있지 않는가요? 내가 누구 앞에서 설교를 하고 누구 앞에서 간증을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치시니까 부끄러운 것도 없고 불안한 것도 없고 강하고 담대해지더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이 하나님은요, 이 여인의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 가지 예를 들면요, 한국에서요, 신성준이라는 고등학생이 왔었어요. 여기요, 기도받으러 어머니 아버지하고 같이 왔는데, 너는 그 이름을 가지고서는 성공하지 못할 거니까 이름을 바꿔라. 뭐라고 바꿀까요? 아버지가 그래요. 그래서
신성주, 준을 주로 바꿔라. 니은만 하나 빼는 거예요. 그런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부모들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가서 호적에 싹 바꿨어요. 바꾸고 이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를 안 해가지고요, 공고를 다녀요. 공고 전기과인데 전기에 대해서도 아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모른대요. 그러면 너 나중에 뭐를 할래? 그랬더니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성주 너는 수영을 해봐라. 수영에 재능이 있다. 근데 그렇게까지는 모르고요, 운동 삼아서 그냥 수영은 조금씩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적으로 한번 힘써서 해봐라. 그래서 가가지고 정말로 열심히 수영을 해가지고요, 전라남도 대표로 수영 경기를 하면은요, 금메달은 맡아놓은 닭상이야. 네, 그런 게. 그런데요, 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이 말씀을 안 드렸나요? 성주가요, 한국에 그런 게 전국 수영 대회를 했대요. 수영 대회를 해가지고 금메달을 땄대요. 여러분, 이 말을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들에게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내가 안 할 수가 없어요. 또요, 지난 주간에는요, 어느 분이 전화가 왔어요. 죄송한데 거기 매실 농장이지요? 네. 혹시 매실 장아찌가 있나요?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요, 장아찌가 없어요. 있기는 있어요. 왜냐하면 올해 일꾼을 못 얻어가지고, 못 구해가지고 사모님하고 나하고 둘이 해서 2바켓스밖에 못 담았어요. 10바켓스 이렇게 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없으니까 우리한테 고정으로 가져다 파는 가게한테도 올해는 장아찌가 없어서 못 드리겠어요. 그랬더니 되는 대로 좀 주셔요. 그래요. 그래서 없어서 못 드리고, 아직은 익지 않아서 뭐 전화가 오면은 없어요. 그냥 그러고 말아요. 그런데 저한테 전화가 오는데요, 우리 어머니가요 95세세요. 그런데 기운이 하나도 없으시다가도 이 장아찌만 드시면 그냥 눈동자가 확 돌아간대요. 너무너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줘라 그 마음이 자꾸 와요. 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거 아직 익지도 않았는데 주면, 그래도 괜찮다, 줘라. 그래서 내가 말 대꾸에 그랬어요. 그러면 죄송한 얘기지만요, 드릴게요. 얼마나 드릴까요? 그랬더니 얼마나 있네요. 그래서 2바켓스 있어요. 2바켓스 다 주세요. 아직 걸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1바켓스를 담아서 갖다 드렸어요. 근데 자꾸 전화를 하면은요, 뭣도 좀 주고, 그것도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한 1050%치를 오다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갖다 드리기로 이제 갔어요. 갔는데 남편네 오피스로 가라고 하는데 거기를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고, 전화해서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그 교회에 이번에 9월 6일 날 바자회 하는 교회의 제품을 매실청하고 모가청, 청국장 이런 걸 갖다 주는 1년에 한 번씩 갖다 주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못 대주겠다. 그래서 안 대준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그래서 우리한테 안 가져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안 했대요, 바자회를. 그래서 올해 또 한다고 해서 드리자. 그래서 드렸어요. 그런데요, 자꾸 제 마음에 그 권사님하고 장로님인데요, 천사다 그래요. 내가 그래서 보자마자 전화가 와서, 아니 천사 권사님,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권사님을 어떻게 알았냐고. 그래서 그냥 권사님이라고 불러요.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은 내가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배우니까요 정말로 천사예요, 천사. 그래서 가져다 드리고는 왔어요. 왔는데 전화가 왔는데 워싱턴에서 계시는 분인데 친구래요. 근데 그 친구가 장이 꼬여서 수술을 했는데 전화를 해보니까 괜찮다고 하는데 내가 그분에게 무엇을 좀 드리고 싶은데 뭘 드리면 좋을까요? 그래서 장에는 매실이 좋으니까 매실, 흑매실하고 장아찌하고 매실청 이렇게 보내면 되겠네요. 그럼 보내주세요. 그래서 280 얼마치를 보냈더니요. 만나서 돈을 주는데 300불 그냥 드리는 거래요. 왜냐면 친구 좋은 것 먹고 낫기 위해서 그냥 돈도 후하게. 그리고 자기가 이 권사님이 장아찌를 담아보니까 장난이 아니더래요. 장난이 아니더래요. 그래서 내가 60불씩 주세요 했더니 죄송한데요 80불 내가 드릴게요. 80불씩. 그분 때문에 가격이 올라갔어요. 저는 이건 안 남아서 더 인건비도 안 나와서 안 넣는다고 했더니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 또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장하고 위장을 내시경 한다고 했잖아요. 지난 수요일 날 했어요. 했는데 아무 문제 없대요. 아주 좋대요. 근데 왜 이렇게 어지럽고 기운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하니까요. 네가 75년 동안 갱년기도 모르고 사춘기도 모르고 건강하게 살았지 않느냐. 이제는 75살이니까 노환 증상이라는 거예요. 능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말로 보잘것없고 쓸 수 없는 나 같은 존재도 고쳐서 이렇게 쓰시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과거의 속속들이를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여인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이요 이런 능력의 예수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독교는 지나간 과거를 향해서 돌팔매질을 하는 종교가 아니라 다가오는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는 종교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누군가가 나의 과거를 속속들이 알고 있다든지 그것을 밝히고 있다면 기분 좋을 덕이 없을 것입니다. 덕이 없을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사마리아 여인만 한스럽고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도요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과거를 잘 커버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까? 예수님의 경우 4장 18절에서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라면서 그녀의 난잡했던 과거를 목전에서 들추신 것은 그녀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녀를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의도와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내 과거를 아시는 예수님, 지금 나는 그분 앞에서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보면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다라고 했습니다. 그날 그녀는 자기의 과거를 송두리째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숨기고 살아왔던 지난 날이 벌거벗기듯 드러나는 신비한 체험을 한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만납시다. 그 주님을 만나면 삽니다. 지난 주간에 또 아침에
금요일날 아침에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이름을 모르는 분인데요. 아, 죄송한데 페이스를 보니까요 매실농장이더라고요. 지금 매실 땁니까? 그래서 매실 시기는 지났습니다. 효소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문하려고 그러는데 아침에 오전에 방문을 하려고 그런데요. 그래서 오세요. 근데 몇 분이나 오세요? 그랬더니 7사람인데 상의를 좀 더 하고 연락을 하겠대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러고는 있었더니 10시 30분에 도착을 하겠대요. 근데 10시 25분에 전화가 왔어요. 5분 되면 도착할 거라고. 근데 한 18분쯤 도착을 해서 오셨어요. 근데요, 노인네 할머니들 4분, 장로님 1분, 부목사님 1분, 담임 목사님 1분, 그래서 7분이 오셨어요. 차는 큰 차 타고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 카톡 그 사진을 보니까 젊은 분이에요. 그래서 오셨는데요. 젊은 분이 얼마나 시원시원하고 목사님이 재밌으세요. 그래서 이 성전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잠깐 제 소개를 하고 이제 아내 모시고 가서 설명을 쭉 하니까요. 이 목사님은 그렇게 교인들이 많이 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연세가 있으셔서 근데 거기도 여자분들이 장로인 것이 통합 측이 아니면 감리교회예요. 그래서 어느 교단이냐고는 말씀 안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너무너무 순수하세요. 그런데 어디를 가려고 여기로 왔습니까? 그랬더니 요 옆에 오리고기 식당이 있는데요. 거기에 예약을 했대요. 그래서 거기 가서 식사하기로 해서 거기를 가는 중에 들렸다 갑시다. 그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이 교회는요, 주님이 세운 교회래요. 근데 주님이 세운 교회는요, 성도들이 축복을 받았다. 이런 젊은 목사님이 어디 연세 드신, 걸음걸이도 잘 못 걷는 연세 드신 분들을 모시고 식사를 하러 가겠느냐. 아멘. 그래서 막 그 여자 장로님들이 막 손가락을 들고 막 아멘 하고 박수를 치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하고 식사하러 댕길 정도 된다면 성도들이 목사님 대접할 줄 안다. 그랬더니 목사님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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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즐겁게 반응이 좋게 제품을 가지고 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파는 것까지도 알려주는 것까지도 여기 오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저는 여기서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매일매일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사는지를 모릅니다. 이 여인은 두 번째 영생의 물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의 물,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만 붙잡고 사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녀의 고민은요, 외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집안에 있는 시간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혀 외부 출입을 안 할 수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날 또 그녀는 동네 사람들이 한낮에 더위를 피해 쉬고 있을 때 물길로 갔다가 우물가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상천외할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귀가 번쩍 뜨이는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지요. 그곳이나 우리 사는 곳이나 물 문제는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심각한 것은요, 향후 50년 안에 물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돕니다. 이럴 때 한 번만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그 누군가가 발명해서 특허를 받는다면 돈을 벌어도
많은 돈을 벌 것이고 그는 인류 역사와 문명의 찬란한 업적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 이야기가 2000년 전 수가성 우물가에서 오고 가고 있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물론 그 물은 지하 생수나 청량 음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수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그녀는 영생수이신 주님을 우물가에서 체험했던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매실청을 가져다가 95세 드신 어머니를 매일 드린대요. 그래서 우리 것을 받아가지고 드리니까요. 그전에는 이제 떨어져서 어서 구할 수가 없어서 한국에서 온 것을 사서 묻혔는데요. 맛있다 소리는 안 하시면서 드시는데도 안 남기는데 남기시더래요. 그게 맛이 없다. 그래서 남편이 장로님이신데요. 남편도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그걸 먹어보라고 하니까 이건 맛없어서 못 먹겠다 그랬대요. 그런데 우리 것을 잡수시고는 너무 맛있다고 이 치매기가 좀 있으시대요. 이 권사님이요. 그런데 이 목사님한테 이 매실 농장에다가 전화를 좀 걸어달라고 그러신대요. 그래서 전화를 저한테 했어요. 그러면서 매실 농장이죠? 그래요? 95세 드신 분이요. 네.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매실 맛있는 매실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내가 그래서 어떻게 누가 오다를 한 매실 장아찌가 2병이 또 냉장고에 있었더래서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거는 익었으니까요. 발효가 더 숙성돼서 더 맛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2병은 내가 더 갖다 드릴게요. 그랬더니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요. 너무너무 정상이 아니신 분이라도요. 이 어머니는요. 이 매실 장아찌만 잡수면 배 아프다 소리 안 하시고 확실히 싱싱해지신대요. 그래서 이 며느리 되시는 권사님이 저희가 살았어요. 그러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그것을 공급할 때 하나님 꼭 필요한 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꼭 필요한 자들이 먹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라고 기도하니까 그런 분들이 꼭 알아가지고 연락이 오네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역사하시지 아니하는 것은요 내가 어떻게 해먹겠어요. 이 미국 땅에서.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때를 따라 역사하시고 분명히 말씀드려요.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는데요. 그 물은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절대 고통스럽지 않고요 괴로워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가 막히신 분이다. 나는 수도 없이 말하고 싶어요. 신성주에게도 수영해라. 그래서 수영해가지고 지금 국가대표까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요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를 체험하게 된 것이죠. 24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고 했습니다. 참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편지, 전화, 팩스, 인터넷 등으로 서로 의사를 전달하고 만나는 방법이 다양해진 것이죠. 그러나 최상의 만남은요 직접 얼굴을 대하고 손을 맞잡는 것이었습니다. 라디오 교회, 텔레비전 영상 예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좋은 예배는요 직접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요즘은 주말 부부가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직장이나 생활 여건 때문에 주중엔 서로 헤어져 있다가 주말이면 만나는 것이 주말 부부입니다. 전화가 있고 컴퓨터가 있고 사진이 있고 영상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귀찮게 만나야 합니까? 부부는
만나야 하는 관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번에 오신 목사님은요, 페이스북에 매실 농장을 치면은 저희가 뜨는데요. 이분,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목사님이더래요. 목사님이 굉장히 잘하신다. 근데 우리는 타주 어디로 가는 겁니다. 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올리니까 엄청 팔더라는 거예요. 타주로, 또 외국으로. 그래서 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페이스북을 보고 봤다면서 목사님 페이스북도 잘하세요. 근데 저는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요. 저는 인터넷, 인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페이스북은 어떻게 해가지고 열게 돼서 그것을 아들이 열어줬는데요. 하게 됐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올리면 올라갔나 보다. 그러면 거기에 뭐 7, 8분은 좋아요를 올려주고 그걸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는 계시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페이스북도 잘 못해요. 근데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잘하시는 거예요. 사진도 많이 올리고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을 좀 한번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더 오셨다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주님은요.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 믿으십니까? 그리고 주님의 성전에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은 목사 때문도 아니고 의무 때문도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그녀는 우물가에서 예배의 대상이신 주님을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네 번째는 삶의 활력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은요. 28절 보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삶의 태도가 바뀌고 잃었던 활약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어느 유행가 가수의 노랫말처럼 사는 게 다 그런 거지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는 게 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는 게 다 그렇고 그렇던 사람이 활기를 되찾고 신바람 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돈을 벌면서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가정 생활을 하면서도 사는 게 다 그런 거지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꼭 만나야 할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들어와야 신앙이 자랍니다. 예수를 만나야 거듭나고 활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천국문 가까이 가셔서 성패가 기웃거리고 농성을 버린다고 해서 그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만나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 천사 권사님 남편이요. 가수세요. 가수. 저는 몰랐는데요. 이제 제가 저한테 이름은 영어 이름으로 뜨니까 몰랐죠. 근데 다른 분에게서 저에게 소식이 왔는데 그분을 아세요? 그래서 모른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상열 가수예요. 노래는요. 아마도 빗물이겠지라는 부른 가수예요. 근데 그분을 뵀는데요. 그분도 천사세요. 그렇게 점잖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상열 가수의 인적을 쫙 파란만장하셨어요. 정말로. 어려운 고비도 많이 거치시고요. 지금 광고 회사를 하고 계시던데요. 아직 저생 얘기는 안 들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정말로 선교도 많이 하시고요. 구제도 하시고 간증도 많이 다니시고 그러시는 장로님이었대요. 그렇게 훌륭하신 분을 제가 몰라뵀어요. 근데 그냥 천사라는 것만 저는 그냥 응답받고 대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 가정에 복을 주셔서 그 80, 90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친정 어머니를 모시다가 병수발하다가 소천하시고 이제는 시어머니를 모신대요. 그래도요 하나 그늘지지 않았어요. 이 권사님은. 네. 그냥 얼굴도 환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자분이 예수를 만난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요, 만나셔야 돼요. 만나셔서 친히 동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사람의 역할입니다. 그 여자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두 역할을 중요성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녀 때문에 사마리아 동네에 예수 소문이 퍼졌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는 한 여인의 전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그녀는 빌립 같은 바울 같은 전도자가 아니고요. 스데반 같은 순교자도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 같은 능력의 사람도 아닙니다. 사람 만나기가 두렵고 쑥스러운 과거를 가진 여자일 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녀는 해낸 것은요, 그녀는 거듭났다는 것이죠. 입을 열어서 예수를 증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왜 그녀만큼의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복음도 없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녀보다도 더 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이녀보다도 더 부족한 사람이었고요. 어리석은 사람이었고 모자란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꿔놓으시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고요. 미국까지 오게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이 여인의 두 번째는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달과 별은 반사체이지 발광체가 아니라고 합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스데반도 우물가의 여인도 발광체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반사체들입니다. 만일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녀만 보고 그녀 말만 듣고 예수를 믿었더라면 그녀 때문에 실망하고 신앙을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믿었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고 따르고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다녀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섬기고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솔직한 고백을 한다면 저 자신도 목회 일생 동안 주변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이 제 목회 철학이기도 한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도 없고 실망과 좌절감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나는 그분을 실망시켰으나 그분은 나를 실망시킬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주님의 손과 발에 못질했지만 그분은 내 손과 발에 금꼬리를 달아주었습니다. 나는 그분을 외면하고 그 뜻을 기억했지만 주님은 한 번도 내 청을 거절하신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주님을 실망시켜야 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섬깁시다.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충성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더 잘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서라도 쓰신다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로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은 고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8가정 주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드러나는 가정가정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도 가문을 빛내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잉태를 간구하는 가정이 있고 또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열어주시고 부동산을 매매하기를 원하는 가정이 2가정이 있사오니 이 문제도 속행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